오늘 저녁에는 바벨론에서 주도권 갖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절대 빈곤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로 접어들었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참 많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문화도 세계적이어서 요즘에 그런 말 있죠? K-팝, K-컬처, K-뷰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K-푸드, 자부심 가득한 마음입니다. 밖에서 보는 한국은요, 우리가 한국 안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부강하고 세련된 나라, 발전된 나라의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자녀들은 공부, 학습 등으로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할 곳이 마땅하지가 않고 관연한 자녀들은 결혼과 출산을 꺼려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한한 경쟁을 해야 하고 부족한 재정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압박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매일 거의 40명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매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인당 소주 소비량은 53병에 달했습니다. 저는 안 먹는데 누가 그렇게 많이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거의 안 드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잊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회는 계속해서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고 더 많은 소비를 부추깁니다. 행복의 기준이 돈과 재물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지 않으면 자기 존재 가치도 낮게 느끼는 세상입니다. 모아둔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우리는 매우 발전한 나라, 부강한 나라, 화려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불안합니다. 게다가 세상은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AI는 방대한 양의 전문 지식을 스스로 학습하여서 필요한 제안, 조언, 제시, 판단,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AI가 적절한 통제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큰 유익이 되겠지만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인류에게 큰 위협과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측하는 바와 같이 AI가 대신할 수 있는 직업들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넘어가게 되고 그런 직업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이러한 급변하는 현실을 따라가기도 벅찹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고도로 발전하는 문명 속에서 세상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안하고 외로운 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값지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700년 전 바벨론은 거대한 대제국이면서 새롭게 발전하는 문명 국가였습니다. 현재 이라크에서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 알게 된 바벨론은 사자의 신, 전쟁의 신으로 알려진 이시타르를 섬겼고 높이 17m, 폭 50m에 달하는 거대한 청색 벽돌 이시타르 문을 통해서 바벨론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연 강수량 100mm 미만의 사막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인구는 15만 명에 달했고 이 도시의 가장 짧은 성벽 길이는 18km, 긴 곳은 72km에 달하는 거대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성벽 높이는 14m로 3중의 벽을 이루고 있었고 그 성벽 두께
7m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성벽 위로 길이 나 있는데, 이 길로 네 마리 말이 끄는 마차가 왕복으로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넓은 길이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성 주변에는 성을 지키기 위해서 폭 10m, 깊이 3m의 안전한 방어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발전된 하수 시스템이 있었고, 사막에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풍부한 농산물을 생산하였습니다. 동서양의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들은 문자와 수학, 별자리까지 연구하여서 사용했습니다. 45m 높이의 공중 정원을 만들었고, 달의 신을 숭배하기 위해 쌓은 지구라트라고 하는 탑을 건설하였습니다. 바벨론은 신들의 신인,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인 마르둑을 그들의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마르둑은 용의 머리를 하고 있고 뱀의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사자의 이빨, 뱀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 신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중동 지역을 다 제패한 후에 서쪽으로 진행하여서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을 점령하였고, 그리고 이집트까지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령한 나라의 어린 왕족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자기 신하를 만들어서 속국들을 계속해서 지배하려는 식민지 지배 정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고도로 문명화된 바벨론에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소년들이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처음 보는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엄청난 문화는 유대 땅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롭고도 낯선 것들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끌려온 곳은 최고의 문명이니 이참에 바벨론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마음 붙이고 살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대신에 이제 마르둑을 섬기며 살겠다 하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인 생각을 한 것이죠. 거대한 바벨론의 권력과 문화를 거스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입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이들은 수백 수천의 포로들 중에서 겨우 4명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바벨론의 문명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현실적인 대세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포로들이 보기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대접하는 음식과 수준 높은 교육, 바벨론의 탁월한 문화와 문명은 포로들에게는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포로가 바벨론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높은 지위도 얻을 수 있으니까 나라 이룬 것은 안타깝지만 타협하면서 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주 괜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사하기는커녕 거절하고 있으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겠죠. 이어서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왜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을까요? 대부분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마루둑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리 산의 진미라 하더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음식 중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포도주와 같은 술로 마음을 뺏기지 않기로,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과일과 야채, 채식 위주의 식사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박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집스럽게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을 담당하는 관리, 환관장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사, 물을 마시며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도권이라는 말이 있죠. 사전적으로 주도는 주인이 되어 이끈다 하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임을 이끌고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주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은 주동적인 위치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권리나 힘을 의미합니다. 즉, 삶의 주도권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이유와 의미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환경 따라서, 상황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누구나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끌려가고 바벨론의 문화와 문명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이니까요.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바벨론에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먹으라는 대로 먹고 마시라는 대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도적인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이렇게 말하여 설득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식과 물을 주어 10일 동안 시험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열흘 후에 보니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빛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지혜와 지식에서도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 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비록 포로의 신세이나 삶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붙들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고집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바벨론식으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더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그들 앞에서 나타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왕 앞에서 치른 시험에서 다른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높은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 탁월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문명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웬만한 병은 다 고치고 의료보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음식 문화도 대단합니다. 우리의 전통 음식도 최고 수준이고 세계 각 나라의 음식들이 한국에 다 있습니다. 춤과 노래, 영화, 드라마, 문학, 미술, 음악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고 수준의 삶에서
기독교는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서야 할지 모른 채 허둥지둥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통일교, JMS 등과 같은 기독교 이단 사이비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교회의 목회자의 부도덕한 생활, 담임 목사의 세습, 세상법을 어기고 로비를 하고 정치 활동을 하는 등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마저 부끄러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 주도권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교회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던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30대, 40대 젊은이들은 교회와 기독교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집단으로까지 생각합니다.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여깁니다. 최근 극우주의 기독교의 정치 세력화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이 성경적 복음 우위에 있다고 그들은 행동합니다. 갈수록 교회는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다음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 사이에 기독교 인구가 줄었는데 특히 20대, 30대, 40대에서는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젊은 세대의 급격한 감소는 한국 기독교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년, 20년 후에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표에 보시면은 2012년도 표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네요. 2012년도 우리나라 개신교 기독교 인구가 22.5%에 달했습니다. 2012년도에요. 10년 후에 기독교 인구는 16.6%로 급속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약 6%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결정적인 배경 속에는 20대에서 10%, 30대에서 10%, 40대에서 12%나 기독교 신앙을 더 이상 갖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뜻을 정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거대한 바벨론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도권을 갖고 영적인 삶을 이끌어갈 교회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향해 증거를 보여주고 실력을 입증하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영혼들에게 희망을 노래하고 세상의 쾌락보다 더 행복한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교회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여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들과 젊은 세대에게 물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가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집단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교회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상처받고 억울하고 이용당하고 무시당하였으나 교회에서는 사랑받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회복의 안식처, 영혼의 고향이 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자랑스러워할 교회, 자부심 가득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듯이 교회는 세상에 약하고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벗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같이 호흡하고 삶을 나누는 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는 바른교회 때문에 살만하다, 바른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따뜻함이 이 지역사회에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70년의 전통을 아름답게 지켜온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땀과 눈물로 교회를 일구어 오셨고 50대, 60대 성도들이 영적인 전통을 잘 계승하여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로들의 헌신과 우리 장로님들의 충성스러운 믿음, 그리고 권사님들의 기도와 안수 집사님들의 봉사와 섬김으로 거대한 바벨론의 시류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힘있게 극복하였고 복음에 합당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믿음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힘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몸부림, 그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영적인 전통, 영적인 주도권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기 위해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양육하여서 다니엘과 같은 탁월한 믿음의 실력자들을 키워내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다음 세대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들은 헌신적인 수고를 통해서 영적인 다니엘들을 키워내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아낌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 3개년 모든 부서, 전 부서가 공통된 설교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3년 동안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대할 수 있도록 156개의 본문을 가지고 유치부, 유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도록 합니다. 내년은 그 2년차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출산 시대에 영유아 자녀들은 교회 학교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서 뛰놀며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그들의 영혼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지고 싹이 터 성장하게 하는 결정적인 환경이 됩니다. 교회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간식도 먹고 점심도 먹게 합니다. 지금도 아이들 입맛을 고려하여서 주일에 점심에는 김, 소고기 묵국, 미역국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영유아, 제일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먹을 만한 반찬을 따로 준비해 주려고 합니다. 간도 심심하게 하고 맵지 않게 하고 이유식을 뗀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교회에서 즐겁고 맛있게 점심을 잘 먹고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영유아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주일에 반찬 준비를 도와주실 봉사자를 모십니다. 2분 정도 계시면 좋겠어요. 할머니도 환영합니다. 손자에게, 손녀에게 먹일 음식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애들만 먹여요? 아닙니다. 내년에는 매월 첫 주일마다 전 교인에게 소불고기를 주일 점심 식탁에 올릴 예정입니다. 박 권사님과 식당 봉사자들이 큰 수고를 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아이나 어른이나 즐겁게 먹고 마시는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또한 영유아 자녀를 키우고 있는 30대, 40대 젊은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30, 40 세대는 결혼과 출산, 육아, 회사의 실무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세대입니다. 주중에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오는 분들입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문명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는 귀한 성도들이지요.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10년, 20년 후에 이들이 우리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교회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30, 40 세대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와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정서적인 쉼을 가지며 따뜻한 사랑과 위로, 격려와 지지를 받기 원합니다. 30, 40 세대가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 가득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30, 40 세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온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삶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영적인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돕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3040 세대를 하나의 교구로 편성을 하고 20여 개의 목장을 둘 계획입니다. 목장은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 이루어지고, 목자는 젊은 세대를 사랑으로 잘 섬길 분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따뜻하게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부 예배 시간에 지하 1층 주차장은 새가족과 노약자들을 위해 연로하신 어른들,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오는 3040을 위해 비워두면 좋겠습니다. 3040 세대가 더욱 즐겁고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모든 면에서 배려하고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3040 세대가 서로 따뜻하게 연결이 되고 유기적 생명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경험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세대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의 생명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들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이제 교회는 어렵다고 말할 때 아니라고, 저기 바른교회를 좀 보라고, 우리도 저 교회처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모델이 되는 영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 시대의 뜻을 정한 다니엘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때에 지혜자들의 지혜자,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아들 벨사살 왕의 시대, 그 다음 메대 왕조 다리오 왕의 시대,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 시대까지 세 왕조 네 왕의 시대에 최고위직에 있으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스가랴 8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바벨론의 거대한 문명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회복되는 꿈을 꿀 때 다시 그곳에 노인들이 많이 앉아있고 다시 그곳에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히 뛰어노는 그런 환상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어도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때로 우리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그래 왔지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저출산, 탈종교화, 반기독교 정서는 갈수록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탁월한 실력, 더 나은 행복한 삶의 모델, 돈과 물질, 권력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 사랑과 희생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수고와 헌신의 터 위에 젊은이와 후손들이 마음껏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3040 세대와 영유아를 비롯한 교회 학교 자녀들, 청년들에게 힘껏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교회, 지지하고 후원하는 우리 바름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